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참 소망과 구원의 빛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름과 같이 날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들어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35번 성령강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유우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사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신종 전염병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온라인 예배 및 성경 통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앙을 유지시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서도 복음이 잘 성장하여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아름다운 한강변에 아름답고 아담한 성전을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축복하사 미쁘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믿음과 실력의 인재로 잘 성장하게 하셔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주 안에 순종하고 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로 세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위태한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지켜주옵소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청렴한 생활과 애국애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대의 모든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옵소서. 국민들에게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줄 알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움을 알고 어둠의 일을 벗고 오직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깨어 근신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신 주님, 참으로 빛된 삶으로 세상을 밝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마음을 모아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우리 장병일 담임 목사님, 영혼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탁월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건세를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조성은 사모님 온전한 건강 주옵소서. 오케스트라와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 흠양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드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아주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그 사도신경 안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대목이 있습니다. 한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거룩한 수줍음. 거룩한 수줍음. 이것이 성령님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줍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좀 쭈삣쭈삣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그 모습을 말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수줍음은, 이 거룩한 수줍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의 태도로 대하는 이것을 거룩한 수줍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성령님은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고 계신다.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주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령님은 반면에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한다. 성령님은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앞세운다. 그래서 이 성령의 특징인 거룩한 수줍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오해하게 하고 성령님을 주목하지 않게 하고 성령님을 믿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되고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성령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끌어안는지 이걸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위인이나 선지자나 선생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따를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과 권세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한 별칭을 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별칭을 보혜사,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칭이에요.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의 별칭을 보혜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칭이에요. 성령님을 보혜사라. 조금 궁금하지요?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 보혜사라고 붙여주셨을까?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게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파라와 그리고 클레토스. 파라는 전치사예요. 옆에. 그리고 플레토스는 보냄을 받다. 합하면 무슨 뜻일까요? 보냄을 받아 옆에 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성도 옆에 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우리 옆에 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뜻이에요. 보혜사의 뜻이에요. 보혜사는 한자죠. 세 개의 한자가 섞여 있습니다. 보존할 보, 해, 은혜의 해, 사, 스승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소개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세 가지 역할을 하세요.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보존해 주고 악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우리를 배우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요. 내 죄를 깨닫게 해요. 내 속에 어떤 악이 있는지 깨닫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을 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성령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까요? 성령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의 역할을 하세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여전히 보혜사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세요. 우리가 십계명의 죄를 짓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죄를 짓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대언하고 변호해주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이 역할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는 무엇보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벼슬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인종의 차별이 없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죄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죠. 우리의 위기죠.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불가능해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죄 문제 해결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들은 큰 복하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출세의 복, 성공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이런 것들을 큰 복이라고, 중요한 복이라고 여기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복,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복은, 물론 지금 제가 소개한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복이고 필요한 복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복은 믿음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복, 찾는 복,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믿음의 복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찾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하는 자들의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제사하는 자들의 재물의 양과 재물의 크기와 재물의 값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찾으셨다 그럽니까? 믿음의 제사를 찾으셨다 그래요. 믿음으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코로나 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고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배자의 믿음, 기도자의 믿음, 설교자의 믿음, 이 헌신자의 믿음, 이 믿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이 아주 좋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만, 그 중에도 다윗이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23편이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도 아니에요. 이게 미래형입니다. 즉, 이게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의 정황과 처지는 결코 푸른 초장이나 맑은 물가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미래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다윗이 23편을 쓸 때는 정말 죽을 듯이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위기가 있는 그런 그 가운데에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과연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시를 쓰게 했으며 무엇이 다윗을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일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서 한 가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한 가지를 보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쓰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사망의 순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도 사망 앞에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망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성령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홀리 샤이니스, 이 거룩한 수줍음,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신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임하면은 반드시 그 일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깨달음으로 도저히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된다라는 이것을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원천적으로 구원 불가능한 존재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거든요. 이게 이해 불가 영역이거든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이것을 이해하게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에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이게 참 신비하고 놀랍죠. 저는 엄청 신비하고 놀라워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됐다라는 것이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정말 설명이 안 되는 누구에게 차곡차곡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그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물질을, 정성을, 마음을 쏟아서 믿음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다라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손길,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으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는 이런 거 인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시는 성령님, 나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성령님을 믿는 그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보게 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런저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또 어려운 일, 쉬운 일, 원했던 일, 원치 않는 일들,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그 많은 일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표면적으로만 보려고 해요. 의미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보려고 하기보다 표면적으로 보려고 해요. 이게 참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 깊이 담겨져 있는 인간의 뜻, 이것은 고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인간의 뜻조차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그 약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리고 의미적으로 이것을 봐야 돼요. 왜 내게 이 일이 일어났지? 이것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의미를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사건, 사고는 예고가 없어요. 어려운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사고가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오지?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일, 갑자기 온 일, 사건, 사고로 오는 일, 우리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세요. 내 눈으로 그것을 보고 해석해서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느낌과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 땅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람으로 보고, 영원한 관점에서 순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보게 하는 이런 그 놀라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헤럴드 쿠시노 목사님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런 그 책을 썼습니다. 헤럴드 쿠시노 목사님은 굉장히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아주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쿠시노 목사님이 3개월 된 아들에게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쿠시노 목사님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고 중병이 걸리게 되는데,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다 한 결과 병의 이름이 조로증이었습니다. 조로증, 늙는 거죠. 신체적인 나이에 비례해서 훨씬 더 많이 늙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로증에 걸린 쿠시노 목사님의 3달짜리 이 아들은 10살이 되면 신체적인 나이가 80이 된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 신체적인 나이가 10살에 80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10살을 넘기기가 힘든 이런 그 병에 걸리게 됩니다. 쿠시노 목사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아들의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눈물 안 나오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쿠시노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시선을 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5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 중 기쁨만 누리는 사람도 없고 슬픔만 있는 사람도 없다. 인생의 고난을 나 혼자만 당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다 겪는다.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으며 내 머리로 이해는 안 되지만 고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하나의 문을 닫고 또 하나의 문을 여신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며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쿠시노 목사님에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한 성령의 감동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모인 500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그들을 홀로 이 땅에 두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기다리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귀중할까요? 중요할까요?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신분,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여 성도들에게 승천하시면서 기다리고 했던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정말 행복하게 자유롭게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정말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 바로 그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는 사모하며 환영을 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구원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평화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분을 환영해야 되고 그분을 존중해야 되고 그분을 따라야 돼요. 성령님이 없는 신앙생활, 성령님이 없는 교회생활, 성령님이 없는 사역, 성령님이 없는 예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물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물 세례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져요. 위기의 순간마다 위기를 돌파하지 못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는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예요. 이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얼마 전에 이런 그 책을 보게 됐습니다. 실버 원정대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다. 이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실버예요. 연령을 보니까 60에서 70대, 최고령자가 75세. 2007년에 에베레스트를 등정했으니까 지금은 90 정도 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에베레스트를 정복을 했어요. 그 등반에 성공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이 등반에 훈련된 전문가들도 에베레스트를 오르기가 힘든데 75세 노인이 에베레스트를 올랐어요. 이 등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상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정상에 서기까지 그들의 노력도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의지와 집념도 훌륭하지만 그들의 힘으로 섰을까요? 도움이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에베레스트를 등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세르파라 그래요. 세르파. 호흡이 우리보다 길고 고산에 적응이 돼 있고 그리고 지형과 지리를 익히 알고 있는 세르파.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정상에 오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정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정상,
하나님의 나라의 정상에 서기까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어요. 눈보라가 몰아치고 때로는 길을 잃어도 이 길을 가야 되고 반드시 믿음의 정상, 구원의 정상에 서야 됩니다. 중간에서 낙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정상에 서기까지 우리 힘으로 능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바로 우리에게는 성령이라는 세르파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르파 성령을 약속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 성령 세르파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이루는 그런 성취자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었고 그들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더딥혀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성령,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 이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또 이 땅의 교회, 특별히 우리 강변교회 놀랍게 역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심을 믿사오니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항상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성도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이 물질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그들의 경제적인 삶이나 정신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확장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서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삶의 현장에서 매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직대상자 교육 2차 교육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교단 총회 115년차 기독교에 대한 성결계 총회가 이번 주간에 경주에서 있게 됩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치러지게 되는 총회, 더 중요한 총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혹은 영상을 보시고요. 자, 이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삶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모르나 주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말씀과 기도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지역과 열방을 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뿌리내리게 하시고 전쟁과 빈곤과 질병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팔이 너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